손들고 인사해 줍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얼굴에 콜드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한참 후에 그 발랐던 콜드크림을 화장지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엄마 왜 닦아내? 벌써 포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벌써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한 새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풍성합니다. 넉넉한 주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 또 이루어지며 앞으로 우리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최초의 본보기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첫 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자리가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주실 때에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74번이나 등장합니다. 꽤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믿는 자에게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들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시죠.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의 시작과 함께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갖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13년을 기다린 겁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이입니다.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여성으로서야 할 수 있는 생리적 기능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크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이를 젊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땅에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나이를 뒤로 거꾸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피부 주름살 이것을 아주 젊은 20대로 돌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될 언약의 자손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번성하게 되는구나. 인간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부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의 윤택함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200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업과 산업 위에, 만나는 생애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넉넉한 영적인 복, 이 땅의 기름짐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인생이 번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번성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다, 물질 따라가다, 건강 따라가다, 세상의 이해타산 따라가다 실망하고 낙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말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능하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엘사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과 엘사다이의 단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에 엘사다이라는 하나님의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엘로힘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적이고 어렵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있을 때에 그 인생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개입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면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엘사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아니다 나를 보라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으로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동행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에 붙잡히는 하나님, 내 가슴에 와닿는 하나님, 내 머릿속에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불가능을 취하셔서 당신의 완벽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우리가 권해하고 어려움 앞에 봉착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소연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너는 나를 보고 따르라. 이 음성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극한 상황,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절망할 때, 어려웠을 때 우리 하나님 저 뒤에서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올 2018년도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앞장 세우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학교는 배우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학교에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전능하심의 손길을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렸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아브라함이라는 높으신 아버지의 뜻은 아마 아브라함은 이 이름 때문에 교만한 자상을 깔고 있었을 것이다. 높으신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높다라는 게 뭐예요? 최고 아닙니까? 놀랍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의 이름처럼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너의 이름처럼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약속.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족과 국가와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어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름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내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창조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향기롭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흔적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그들이 달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하실 것은 이 뜻을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로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직장과 내가 일하는 일터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유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번성케 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엘사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완전하라 그러면은 완벽하라 그런 말의 뜻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완전하라 이 말은 결정적인 실수가 없게 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없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실수하는 거 아십니다. 그럼 지금 살아오시면서 작은 실수 한두 번 다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일까?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내 행위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정적인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날마다 복종시켜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존 칼빈은 일생의 좌우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가르쳐도,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일을 해도, 땀을 흘려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수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실수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는 적게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삶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품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할례를 받으라.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12절에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몸에 살 가죽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겁니다. 아마 자녀를 키운 부모는 다 알 것입니다. 지금은 할례가 의학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만 성경시대에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밖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욕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치욕적인 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문화적인 메시지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욕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백성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표시가 몸에 있다는 것은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받아서 나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런 자기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체의 표시만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내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징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겠다. 너의 마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되어야 되고 너의 삶에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 될 때에 진정한 마음의 할례의 받음을 증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할례만이 천국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할례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달라. 예수가 계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성령을 통하여 경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내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많은지요. 새벽을 빠뜨리지 않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과 행복으로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그가 몸에 병이 났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중병이 걸렸습니다. 수술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중에 당일날 수술을 앞두고 이제 수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병실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저도 탈감을 수술해 봤기 때문에 그 기분 느낄 수 있습니다. 누워서 들어가는데 천장에 있는 이 등이요 예사롭게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좀 두렵게 보여요. 그리고 좌우로 지나가는 그 의사들, 그 환자들 막 소리 들리는 것이요 막 두렵더라고요. 이 주사님이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취를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주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술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수술 잘 받도록 해주시고요. 제 몸이 이 수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조금 있다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마취를 이제 투여해서 준비해 때문에 왔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PS 아시죠? PS는 덧붙여서 말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PS, 여기에 계신 의사 선생님과 모든 간호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누웠습니다. 왕년을 보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수술하는 가운데서 의지했던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여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의사들이 나중에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술을 집도하는데 당신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앞에 완전하라. 결정적인 수순을 얻도록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면 번성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앞에 치유와 회복과 감격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서 행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속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은 성령의 인침 사건을 통하여 할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며 올 한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붙들려지고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